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다가 욥바에게서 가까운지라 제 아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루다에서 에니야라고 하는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욥바에 사는 다비다라 하는 죽은 여제자가 다시 살아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 32절에 처음 읽었던 32절을 보면 그때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에게도 내려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사도 바울만 선교행한 줄 알았더니 바울도 베드로도 그랬고 또 지난주에 본 빌립도 그랬고 많은 예수님 제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루다에 도착했다 그랬는데 루다가 어딘가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루다가 어딘가 하면 잘 안 보이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서 약 한 북서쪽 한 40km 가면 여기가 루다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서쪽으로 18km 정도 가면 여기가 욥바라는 곳입니다. 아시겠죠? 사실 다음 주에 보지만 여기서 베드로가 북쪽에 가이사랴 고넬로, 이방인 고넬로가 부름을 받고 여기 가게 된 이 예식입니다. 이 빨간 것이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도 빌립이 전도하고 나서 거기도 민사람 생겨난 듣고는 가서 확인해 본 그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베드로가 루다에 가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했죠. 처음 복음 전하는 것이고 가보니까 이미 성도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루다의 성도들은 어떻게, 언제,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았는가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 그거는 바로 앞에 있는 8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8장에는 빌립이 복음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사도들을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었는데, 빌립은 어디로 갔는가 하면 사마리아로 갔었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리스도를 전파했더니 성 안에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이 생겨졌고, 그 성 사마리아 성 안에 큰 기쁨이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갑자기 성령께서 빌립한테, 야 빌립아, 저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그 광야길인데 그 길 가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 에티오피아에서 온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 마차에 올라타고 그가 읽고 있던 이사야 성경 말씀을 풀어줘 설명하죠. 그래서 거기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가는 길에 물이 있으니까 나 세례 받고 싶다. 그래서 둘 다 내려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 나옵니다. 세례를 베푸고 나서 올라왔더니 갑자기 성령이 빌립을 확 데려가 버리죠. 무슨 폐울발에 데려가듯이 확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나타난 곳이 어딘가 하면 8장 40절 보면 아소도에서 나타났다 이야기하고, 거기서부터 여러 성을 지나면서
가이사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그 다음 지도 보시면 제가 이야기한 게 설명이 나옵니다. 빌립이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믿었다 그랬죠. 성령이 갑자기 가사로 가는 길이 가라 했는데 거기가 어딘가 하면 여기입니다. 여기가 가사로 내려가는 길인데 여기서 만난 거죠.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올라왔더니 성령이 갑자기 빌립이 확 데려가 버렸는데 여기 아소에서 나타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가이사라까지 올라가면서 차근차근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길에 욥바가 있고 이 루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지도를 보겠습니다. 보면 요게 베드로가 전도했던 거고 여기에 빌립이 전도했던데 겹치죠. 특별히 여기 아소도에서 롯다 욥바인데 여기에 올라가면서 중간에 거쳤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아시겠죠? 이 루다에 믿는 사람들은 누가 해서 복음 전했다고? 빌립이 먼저 가서 지난 성마다 차근차근 가면서 가이사라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죠. 뒤늦게 간 베드로가 루다 그리고 욥바에 가보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루다에 간 베드로가 누굴 만난가 하면 에니야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에니야는 8년째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에니야 이름 뜻을 보니까 찬양하다 혹은 칭찬하다 이런 좋은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으니까 본인도 괴로웠을 거고 또 주변의 가족들도 상당히 힘들었겠죠. 표시는 안 됐을지 아닌지 모르지만 상당히 힘이 들었을 겁니다. 특별히 중풍병이라 되어 있지만 그 헬라 성경 단어를 찾아보니까 손발에 힘이 다 풀려서 제대로 걸을 수 없고 손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철저하게 다른 사람 가족에 의존해 살아야 되고 가족들이 늘 일일이 돌봐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여인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여인에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을 듣자마자 에니야가 곧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벌어졌을 때 루터 사람들이 다 누굴 쳐다봤겠습니까?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이죠. 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종이 오셨구나. 그래서 베드로를 집중합니다. 베드로는 뭐라 그러죠? 아니다.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인을 낫게 한 거다라고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오죠. 거기는 역시 중풍병 걸린 사람이 혼자 움직이기도 어려우니까 그 아는 사람이 혹은 친구들이 침상에다 눕힌 다음에 메고 오죠. 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서 도저히 문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다 벗겨내고 달아서 예수님께 내리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 베드로도 예수님도 일어나서 네 자리를 정돈하라 혹은 가라 하는 말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말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둘 다 일어나 걷게 된 거 맞고 중풍이 낫게 됐는데 고친 분은 누구라죠? 예수님이란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차이점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고 사도행전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이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난 능력이다 하는 것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뭔가 하면 마가복음에는 말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 했습니까?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베드로를 바치긴 했지만 그냥 그를 통해서 주님께로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이야기죠. 베드로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일 이후에는 베드로가 18km 더 서쪽으로 가서 욥바로 가게 됩니다. 욥바로 가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거기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이 다비다는 뜻은 아람어고, 이 말을 헬라로 바꾸면 도르가입니다. 이름 뜻은 뭔가 하면 사슴과 같이 아름다운 눈을 가진 자,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이름 이쁘죠? 도르가, 다비다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서 하나의 정보가 있는 게 뭔가 하면, 다비드 어떤 사람이라 그런가 하면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남을 돕고 착한 행하고 돌보 일에 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죠. 이게 흘러 넘치다는 것입니다. 심히 많았단 말은 넘치도록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죽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온 사람들이 슬퍼하는 거죠. 평소에 좋은 사람이었고 선행과 거의 힘쓴 사람이었으니까 다들 좋아하는 여인이었을 텐데 그 여인이 죽었으니 온 성에 슬픔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얼마 안 떨어진 지금 루다에 와 있다더라. 소식을 듣고는 두 사람을 빨리 보냅니다. 그러고는 지체하지 말고 와주십시오. 이 성에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베드로를 초대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보니까 이미 죽었죠. 시체를 다 씻어가지고 다락방에다 누워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갔더니 그 주변의 여인들이 다 슬퍼하면서 자기들의 속과 겉옷을 보여주면 이게 다 다비다가 해준 거라면서 이러면서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 다 내버린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럽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그 시체를 향해서 말하죠.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비가 눈을 뜨고 베드로 앞에 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의 결과도 42절에 나옵니다.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소문이 욥바에 다 퍼졌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일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사건, 루다에 일어난 중풍병자 에니야가 낳은 사건과 또 이 욥바에서 죽은 여제자 다비다가 다시 살아난 이 두 가지 사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같은 겁니다. 다른 지역에서 난 비슷한 또 다른 병에 낳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이 선포된 것,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욥바에도 그렇고 루다에도 그렇고 주께로 돌아왔다. 35절에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고 40일도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건의 목적은 뭐였다는 겁니까? 믿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은 사람들이 주를 알게 하고 주를 믿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기적을 베푼 이 기적의 목표였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의 관심은 에니야가 나았다더라, 다비다가 죽었는데 살아났다더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다더라, 그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적이 난 건 맞습니다. 기적이 나타나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뭔가 하면 그 기적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 기적이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가냐는 것이죠. 어디로 이끌어갔습니까? 하나님 믿는 자리로 이끌어간 것이죠. 그 기적은 기적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예수를 아는 자리로, 그리고 믿는 자리로 이끌어가다라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에니야와 다비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8년 동안 누웠었는데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가족도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비다도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 기쁨이 말로 닿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듣고 알고 믿게 된 것, 그게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니야도 그렇고 이 다비다도 그렇고 주님께서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을 알고 믿게 하는데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이죠.
주님께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자기도 복을 받았죠. 그러나 그 복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호자로 이끌어갔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인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주님의 관심은 사실 애니야나 다비다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성에 있는 믿어야 될 사람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걸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두 사람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심은 그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 일어나는 사건, 어떤 상황들 혹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일으킨 이유는 그 사람은 드러내기도 아니고 그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그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한 그런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주님 참 대단하시구나. 이 길로 이끌어가는 걸 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볼 때, 기적들을 볼 때도 그렇고 혹은 성경 밖에 있는 우리 주변의 성도나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 기도에 응답받은 일들이나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일들이나 하나님 이런 기적을 겪게 하신 일들이나 뭐 고통 중에 건져주신 일, 이런 많은 일들을 듣게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주님을 아는 자리로, 주님을 믿는 자리로, 주님을 더 신뢰한 자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를 듣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는 모두가 서로에게 스승이 되는 거죠.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충만해졌다면 하나님, 나도 복이지만 이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나누어주면 통해서 다른 사람도 주님 앞으로 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게 우리가 쓰임받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 바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쉽게 평가하고 비판하거나 혹은 반대로 너무 부러워하고 또 시기한 성질직한 마음들이 참 많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가르치고 또 배우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는 대상으로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분은 저게 참 훌륭하구나. 저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어떻게 저럴까? 주님이 은혜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받은 은혜가 난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적용해야지 그걸 시기하거나 나는 없는 것, 저 사람 있는 것 때문에 불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유익을 주도록 서로의 도움을 주도록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불러주신 그게 공동체 유익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이 뭡니까? 어릴 때 서로 돕고 기도하고 서로의 또 도전이 되고 이런 걸 하려고 붙여주셨더니 그건 안 하고 자꾸 다투고 싸우면 그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두 여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성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사용하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나는 어디 쓰임 받아야 되는가, 누구에게 본을 받은 사람들인가 하는 점은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베드로를 그곳에 보내셨습니다. 루다도 보내고 욥바도 보내시고 다음 주에는 가이사랴까지 보내십니다. 이를 통해서 본을 받은 사람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쓰임 받는 것이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쓰임 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들, 하나님께 도로받을 사람들, 하나님 알아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주님의 더 큰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을 때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걸 쓰시니 너무 감사하고 이 다윗도 그랬겠죠. 선행을 베풀고 구제했는데 그렇게 죽었는데 다시 살려내심으로 더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더 열심히 구제하고 더 열심히 선행을 베풀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살아야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도 하고 사모한 마음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저를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불러야 될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시고 하나님 나를 확장되게 가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도 바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일 것은 4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욥바에 갔는데 거기서 베드로가 그 욥바를 바로 떠나지 않고 거기서 며칠인지 모르겠지만 몇 날 정도를 머물렀는데 하필이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그 욥바에 머물 때 우리 집에 계시죠.
라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마 있었겠죠. 저런 대단한 사람이, 저런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을 우리 집에서 모시고 싶다, 이런 마음을 안 갖겠습니까? 특별히 나음을 입은 다비다가 더 그랬겠죠. 안 그래도 선행을 하고 부지하게 너무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자기를 살려줬으니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저희 집에 꼭 머무십시오. 그렇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 머물렀다 그러죠? 시몬이라고 하는 무두장의 집에서 머물렀다. 무두장이가 뭔지 아십니까? 무두장이는 죽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처리하는 그런 게 무두장입니다. 한국에도 그런 직장이 있었죠. 옛날에 백정이라 불른, 그죠? 짐승을 잡고 죽이고 시체를 처리하고 이런 직업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우리는 백정이라 불렀습니다. 특별히 그런 직장에 그 직업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취급을 못 받았죠. 백정은 아주 하천 계민에, 저 천민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래 보면 아이들이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존댓말을 쓰는데 백정한테는 존댓말을 안 쓰다 그럽니다. 그만큼 멸시받은 아주 너무 하찮게 여기는 직업이 바로 백정이었던 것이죠. 무두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지 않습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면 부정하게 여기죠. 그래서 시체를 가까이 했다면 빨리 손을 씻어야 되고 그 저녁이 될 때까지는 부정한 상태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사람이 만지는 모든 그릇이나 옷이나 모든 것 다 부정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게 유대인의 율법에 있고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두장의 사람들은 늘 시체를 만지기 때문에 그 성 안이나 도시 안에 못 살고 바깥에 따로 구별된 곳에서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시몬 무두장입니다. 상주 생각하면 천하의 베드로가 다른 집 다 놔두고 그 다비다 집도 있고 한데 굳이 무두장에 위해서 머무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어디 가면 누구 집에 머물렀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굳이 여기는 무두장에 위해서 머물렀다고 밝힌 이유가 뭘까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무두장의 그 직업에 대한 편견,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그 편견, 율법의 편견, 이런 것들 하나는 깨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이성이 임했는데 그 능력이 무두장의 집에 있다는 것, 그런 측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실 일을 행하고 계신 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뽕나무 위에 올라서 예수님 쳐다보는 삭개오한테 뭐라 했습니까? 빨리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수군수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는 죄인 집에 갈 수 있냐? 세리와 죄인은 동급을 치고 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다른 데 집 놔두고 세리 집에 들어가냐? 궁시렁궁시렁 이렇게 비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기쁨으로 선하시기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를 가지고 삭개오 집에 간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 구원받은 백성,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니네 좀 잘난 니네 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오신 이야기는 이런 잃어버린 자들 찾아 구원하는 게 목적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굳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던 것이죠. 주님이 들어오시니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죠. 주님, 제가 누구에게 뺏은 거 있으면 다 갚을 거고 4배나 갚을 것이고 출루의 절반 떼어놓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이게 구원받은 집안에 일어나는 역사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무두장의 시몬에 들어가서 여날 머무는 것도 바로 동일한 것이죠. 율법에 대한 편견 혹은 이방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다 깨뜨리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방이든지 유대인든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직을 가졌든지 어떤 율법에 있든지 없든지 바뀌었든지 모두를 하나님은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역시 내가 복음 안에 자유하게 되었음을 이 시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기꺼이 그 집에 들어감으로 나는 복음 안에서 이제 자유하게 됐다. 율법도 유대인도 다 뛰어넘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사실을 그렇게 드러낸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더 한 단계 나아가죠. 그래서 다음 장에 보게 될 이방인 고넬료 집에까지 베드로가 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집, 이방인 로마 군대 그 군인의 집에까지
가게 되는데 쓰임을 받게 됐고, 더 나아가서 15장에 가보면 예루살렘에 큰 종교회의가 벌어지죠. 주제가 뭔가 하면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회의가 벌어지죠. 그때 막 옥신각 회의를 많이 했는데 베드로가 딱 나서 정리하죠. 어떻게 정리합니까? 내가 이미 경험했다는 겁니다. 내가 루다에도 갔고 욥바에도 갔고 가이사로 갔다. 이미 복음은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율법 안에서 이미 뛰어넘고 모든 복음 안에서 모든 게 자유함이었다 라고 말함으로 어떻게 정리했습니까?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더 이상 율법을 강요하지 말자, 할례도 강요하지 말자. 단지 뭐 몇 가지 이야기하죠. 짐승 죽인 거 뭐 이런 죄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율법과 할례를 주장하지는 말자. 이렇게 해서 종교회가 마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게 딱 이가 맞추듯이 딱딱딱 맞아 들어가는 것이죠. 결국 베드로를 통해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나중에 그런 종교회의가 벌었을 때 자기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함으로 회의가 싹 정리되는 이런 일을 행하게 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결국 루다의 에니야와 욥바의 다비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험하고 싶게 하고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알리고 싶은 게 뭐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은 직업이나 혹은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지역이나 관계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큰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무기력증에 빠진 에니야가 복음을 듣고 고치를 받고, 그리고 이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림을 받던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우리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고 우리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려내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을 얻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사실, 하나님 가장 큰 관심은 거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유다 사건의 중요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던 것, 이 복음이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유대뿐만 아니고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 하는 말씀을 주님이 친히 사람들 빌립을 저 사마리아 보내고 베드로를 또 루다를 보내고 욥바를 보내고 파송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빌립은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입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확장하고 구원받은 사람을 불러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루다 같은 자들이었고 에니야 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이 우리 임했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얻고 우리 문제를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를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도 편견을 내려놓고 여러 가지를 좀 내려놓고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개인적인 편견 이런 걸 내려놓고 주님이 가라시고 가고 섬긴 자를 섬기고 주의 복음을 나눌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역사지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 일들이 오늘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저도 이 베드로처럼 또 이제같이 주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알고 믿게 되는 이런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또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루다의 에니야와 욥바의 다비다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 역사가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정작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며 또 회개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주께서 이루시는 그 일들에 참여한 자 되게 하시고 같이 기뻐하는 자 되게 하시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의 선포된 일들에 쓰임받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들과 놀라운 능력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